옛날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큰 관심 중 하나는요, 죽음 이후의 삶, 죽음 다음에는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답을 알고 싶은 것, 이것일 것입니다. 놀랍게도 본문은요, 그 답을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분명하게 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부활하셔서 40일 후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시면서 주신 약속, 이 약속 주셨죠.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신학적 용어로는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재림의 날 성도들에게는요, 이런 일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믿음의 삶을 살다가 이미 죽으신 분들, 돌아가신 성도님들은요,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고요, 현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나 살아나신 분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합니다. 어디서요? 어디서 맞이할까요? 그저 오늘 본문 그대로, 성경편 그대로, 공중에서. 이미 돌아가신 성도님들은 부활하시죠. 그리고 살아있는 성도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순간적으로 끌어올려집니다. 순식간에 끌어올려지지요.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되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공중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혼인잔치를 통하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 시작합니다. 다시 오신 예수님은 신랑, 휴거된 성도 전부는 신부. 그러므로 앞으로 이루어질 역사와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답은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약속, 두 번째 답은 이것이지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다가 이미 돌아가신 분들 전부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하며 영원히 함께 살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예수님을 신랑으로,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갑니다. 이미 돌아가신 분들도 다시 살아나시고 살아있는 사람들도 함께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미국의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이것에 대한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어떻게 시험을 해볼까? 어떻게? 고민하다가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 말씀에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 돌아오는 주일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설교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천정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큰 나팔을 준비해놓고 각양 소리가 나는 커다란 악기들을 다 갖춰놨습니다. 그럼 설교 시간에 목사님이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외치며 일제히 그 악기들의 소리를 내기로 몇몇 사람들, 예배의 스태프들과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주일이 되었습니다. 약속한 대로 목사님은 재림에 대한 설교를 했습니다. 설교를 하는 중에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큰 외침과 함께 천중에서 악기들이 요란하게 소리를 냅니다. 나팔이 울리고요, 각기 다른 악기들이 소리를 지면서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이 예배를 드리던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수천 명의 성도들이 한결같이 의당 밑으로 숨더라는 것입니다. 의당 밑으로 숨고요,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 딱 한 분, 기가 어두워서 늘 앞자리에 앉는 할머니 한 분만이
번뜩 그 악기소리를 듣더니 일어나더니 목사님처럼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외쳤다는 겁니다. 이건요, 어찌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 교계에서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았다는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을까? 천국을 믿느냐? 천국이 있겠느냐? 그 질문을 던지며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무려 30% 이상의 되는 성도들이, 30%의 사람들이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은 없다, 없을 거다. 그냥 가상의 이야기다. 믿지 않는다는 답이 나왔습니다. 천국을 믿지 않는다는 말, 곧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믿음도 없다는 것이지요.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확신, 믿음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만일 기독교 신앙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뺀다면 모든 것이 헛되게 됩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일명 뭐라고 말하냐면 생명의 종교라. 생명의 종교. 만일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그 약속, 재림한다는 약속이 깨지고 그것이 가짜라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시금 살아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시대, 혼란하고 혼탁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재림의 신앙,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 충만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인데요.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는요, 미래의 희망 되시는 예수님을 인해 그날은 우리에게 가장 아름다운 날이 될 것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날. 우리 보면 16절과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닭할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17절 마지막 부분,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와 함께 있으리라. 마지막 날,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그날은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혼인잔치,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신이 나지 않습니까? 이날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매우 기쁜 날이지요. 세상에서 최고로 행복하고 아름다운 날이 혼인하는 날입니다.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 질문을 던진다면 그날은 결혼하는 날입니다. 결혼하는 날. 예식장을 가보셨지요? 결혼식의 주인공, 그날의 신랑과 신부 모두는요, 그날만큼은 최고의 배우입니다. 신랑은 김수현을 능가하고요, 신부는 최고의 모델입니다. 그날 신부는 전지현을 능가합니다. 그 결혼식 날은 신랑, 신부가 최고로 아름답고 최고로 멋집니다. 결혼식을 끝나고요, 신혼여행을 갔다 오면 분간이 안 됩니다. 그분이 맞는지 틀리는지 이 얼굴이 잘 매칭이 안 됩니다. 그만큼 아름답고 그만큼 멋진 날이 결혼식의 신랑과 신부라는 거지요. 맞지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일까요? 각 나라마다 독특한 결혼장치의 풍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빨간색을 좋아하는 중국에서는요, 식이 진행되는 동안 신부는요, 웨딩드레스,
그 다음에 치파오, 중국의 전통 의상이거든요. 웨딩드레스, 치파오, 이브닝 드레스 등 최소 3번의 예복을 갈아입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신부는 3번의 예복을 갈아입고요, 하객들이 앉은 테이블에는 푸짐한 코스 요리가 계속해서 올라갑니다. 짜장면을 시작해서 부만두, 물만두, 기타 등등, 양장피, 팔보채, 기타 등등 알 수 없는 이 코스 요리가 이 하객들에게 제공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신랑과 신부에게 슈라못, 반지, 그들의 말로 슈라못, 우리나라 말로는요 온전한 반지, 이것은요 신부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반지는 어떤 흠, 장식, 보석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혼합되지 않은 아름다움만이 결혼의 생명이라는 거룩한 예식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습니다. 프랑스요 어떤 결혼 예식을 하냐면요, 그들은요 2번의 필요를 합니다. 2번의 필요요. 한 번은요 시간이 없는 손님과 그냥 평범한 관계의 사람들과 축배를 들면서 선물을 전달하는 그 행사를 하고요, 2번째 필요에는요 가족과 친지 그리고 매우 가까운 사람들과 늦은 저녁 시간에 시작하는 파티를 합니다. 신랑과 신부가 돌아가면서 춤을 춥니다. 때로는 하객들과 때로는 춤을 추고요, 신랑 신부가 무대 한 중앙에서 춤을 춥니다. 환상적인 코스레가 등장하지요. 바닷가재, 오리고기, 양고기, 다양한 종류의 치즈와 과일, 커피, 차. 필요는 이렇게 저녁 시간에 시작되어 아침 새벽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성경에서도요 혼인잔치의 말씀을 말씀해 줍니다. 아름답게 단장한 신부, 멋지게 꾸며진 신랑, 연회장을 중심으로 예복을 입은 손님들이 문을 두드리며 1명, 2명 들어와 자리에 앉습니다. 그들을 맞으러 온 혼인잔치의 주인이 인사를 나누고요, 파티가 시작됩니다. 음악과 함께 세상의 포도주가 계속 공급됩니다. 새로 시작되는 가정을 마음껏 축복해 주지요.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우리에게도 동일한 일이 벌어집니다. 가장 아름답고 멋진 주님의 신부가 되지요. 가장 멋지고 가장 아름다운 주님의 신부. 눈이 먼 사람은 앞을 보게 됩니다. 제대로 걷지 못했던 사람은 바르게 걷고요, 어눌했던 말은 분명해지며 듣지 못했던 귀는 똑똑히 들립니다. 꽁꽁 언 얼음처럼 굳어버린 몸도 기름을 바르듯 자유롭게 시원시원하게 움직이지요. 그때 아마 저의 머리카락도 까맣게 묻어날 줄 믿습니다. 이때는 아멘하면 안 되는데. 이것만이 아니지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아갑니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요,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같이 있어도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젖 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어 장난을 칩니다. 마치 독사를 자신의 애완용 그 뱀처럼 논다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전혀 물지 않습니다. 평화의 나라, 안전한 나라, 보장된 나라가 되는 것이지요.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주시는 보장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과 가슴에 새겨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날은요 회복과 보상의 날입니다. 회복과 보상의 날. 우리 성경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맨 끝 요한계시록 7장으로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 7장, 신약 성경 406쪽입니다. 신약 제일 마지막
7장 17절의 말씀,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때문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흘렸던 눈물들, 답답하고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묵묵히 그 자리를 지키며 인간적으로 대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참았던 눈물들, 힘이 들며 유혹이 강했지만 한 번도 견문질 안 하며 신앙의 절개를 지켰던 꿋꿋함의 눈물들 모두 회복해 주시고요, 보상해 주십니다.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고요, 마음의 아픔을 이루합니다. 그리고 그 손의 수고에 합당한 상급을 주시는 거지요. 아프리카에서 자기 생애의 거의 전부를 보낸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생의 황혼이 되고 만신년을 얻어 자신의 고향인 미국으로 배를 타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아프리카에 사명을 갔다 오는 미국의 대통령과 항구에 탔고요, 같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항구에는요, 대통령이 오니까 대통령을 환영하기에 많은 정부 강요들이 운집해 있었고요, 대통령이 배에서 내리자 군함대가 대포소리를 부릅니다. 대통령이 왔다는 걸 나타내는 대포소리가 들렸고요, 붉은 카펫이 쫙 깔리며 나팔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대통령이 항구를 빠져나간 후 맨 뒤에서 평생 고통과 고독과 싸우면서 복음을 선교했던 노선교사님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때 그를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요, 군함대의 나팔소리도 대포소리도 멎었으며 빨간 카페트는 치워졌습니다. 그는 쓸쓸하고 고독한 모습으로 빵구를 빠져나오면서 하늘을 향해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 휴식을 위해 사냥을 갔다 오는 대통령이 그런 열렬한 환영을 받고 있는데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바치고 고향에 돌아오는 내 삶의 모습이 이토록 초라하고 고독해야 합니까? 라고 힘없이 고개를 떨구고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석양의 구름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찬란한 햇살이 쏟아지기 시작하며 고개를 떨구고 있는 이 선교사님을 향하여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내가 고향에 돌아오는 날 군함대 나팔소리 대신에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붉은 카펫이 아닌 황금의 유리띠를 깔고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내가 친히 마중 나가마. 아들아,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이 되십니까? 믿음을 지키고 삶의 무게를 견디기에 너무나 고통스러운 겁니다. 이제는 누구예요? 이것에 대해 말조차 생각조차 하기 싫으십니까? 그래도 믿음의 길을 놓치지 말고 끝까지 걸어가셔야 합니다. 저는 너무 힘들고 답답해지면 이 찬양을 크게 듣고요, 함께 부르곤 합니다. 저와 함께 이 찬양 하시지요.
주님이 다시 오시면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죽었던 성도들은 다시 살아나고요, 살아있는 성도들은 다시 살아난 성도들과 함께 순식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되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날에 저와 여러분들은 가장 아름답고 가장 멋진 모습으로 변화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우리의 마음을 보듬어 주시면서 내가 알아, 내가 안다고, 나 때문에 흘렸던 눈물, 나 때문에 참았던 아픔, 나 때문에 받았던 고통을 다 알아, 다 안다고 그러시면서 칭찬과 영광과 멸관을 주십니다. 그날까지 미래의 희망이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잘 참고 견디시며 지금 걷는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기를 주님의